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타난 이 명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상명령이라 일컫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복종해야 하는 명령. 한문 그대로 뜻을 풀이하자면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온,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종해야 할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만 꼭 꼬집어가지고 지상명령이라고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복종해야 할 만큼 중요한 신앙인들의 신조와 유사한 것이라 생각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붙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신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즉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족속에게 전도해라 이 말입니다. 전도를 여러분들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기 우리 저 백에 붙여놓은 맨 앞에가 뭡니까? 그 다음에 2번째가 새가족반이죠. 새가족반 저것만 잘 알면 됩니다. 저거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런 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여기에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보다도 가르치라 이렇게 teach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라. 누구를?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왜 오셔야 했는가를, 그것만 저 새가족반에 있는 그거 좀 집에 가서 달달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전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는 우리의 혀를 가지고 우리 지혜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학식 많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내 말과 내 지혜로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택한 자들 중에서 내가 지금 전하는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을 꼭 교회 데려야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이 그 중에 있으면 그들 속에 역사에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꼭 안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오고 안 오고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부담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만들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주게 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너희 즉 사도들은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족속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제자를 삼아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물세례를 얘기합니다. 물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고백한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이 물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 전도함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으면 뭐 한다고요? 그들에게 세례 베풀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중간에 빼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로다, 거기부터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신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쫓아 나와 가지고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잖아요. 홍해바다의 수심이 깊은 곳은 100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 100m가 넘는 그 바다 속을 그들이 걸어갔다고요, 육지처럼. 그 바다 속을 걸어갔다고 하는 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옛사람,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은 죽고 이제 그들이 건너편 언덕에서 올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얘기한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는, 물세례 주는 목적이 뭐죠? 물세례 왜 해줘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더 성경적이라면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앞에 그런 뜻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세례를 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시키려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귀한 분이신 줄 몰랐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에이 저 예수쟁이들 하고 막 욕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삶에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럼 회개란 뭐냐?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란 이런 것이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는 뭐 하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 즉 여태까지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을 믿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다. 복음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주님의 말씀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다. 그 회개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안 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은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도 죄에서, 원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미 믿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뭘 세례를 베풀어서 뭘 한다고요? 회개케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나 율법은 뭐 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뭐 하는 법이다? 섬기는 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놓은 말씀이 복음이다. 복음이고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저렇게 섬겨야 된다 가르칠 필요 있어요? 입만 아픈 거지, 입만. 가르쳐봐야 어차피 그대로 안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켰잖아요. 그럼 돌이킨 그들이 처음부터 막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를 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매주일 나와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이웃에 이것을 탐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서 석상이나 목상이나
금신상이나 이런 거 성게해가지고 그것들 앞에 절하면 안 된다. 예. 안식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저는 제일 잘 안 되는 게 이 운전 습관이에요. 그런데 요새 차 뒤에 뭘 붙여놨잖아요. 예. 3.1절 회개운동 그걸 딱 붙이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가끔 가다가는 실수를 하는데 내가 가속을 하면 뒤에 오는 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속도를 좀 가속을 하다가도 줄이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 잘 됐다. 엊그제 그 서울 갈 때만 해도 100km 놓고 앞뒤 간격 뚝 떼어서 가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덜 피곤하고 막 바짝 붙어 갈 때는 또 앞차하고 부딪힐까 봐서 신경을 계속 곤두쓰고 가는데 아예 뚝 띄워놓고 가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거 붙이고 나서 많이 이제 고쳐졌습니다만 앞으로 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분부한 모든 것을 첫 번째로는 가르쳐야 됩니다. 뭐 가르쳐야 나중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세 번째 단계에서 할 얘기고 그래서 두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여기서 분부한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mmanded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는 주님께서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 곧 창조의 목적. 구약에서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다 씻기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 중에서 17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 삼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무엇을 가르쳤더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그것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바로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세상에 가서 say 이 말을 해라. 너희 말할 것과 이럴 것 스피커 네가 내 대신에 스피커 역할 말해야 될 것을 이럴 것을 명령해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전한 게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전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준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정체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내 자의로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는 세상에 가서 이것을 말해라. say.
그 다음에 이럴 말씀 스피커 이것만 일러줘라. 그리고 그것만 일러줬다는 얘기죠. 그 일러준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공간복음 속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14절 한번. 시작.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도였다.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축복의 원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7주 동안을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도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부터 22절을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아까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화가 나셔서 나도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내 도를 지키나 아니 지키나 시험하겠다. 너희들이 내 도를 지킬 때는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지만 너희들이 내 도를 지키지 않을 때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450년 동안이 바로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는 규례와 법도 곧 율법입니다. 규례와 법도 곧 율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 하나만 딱 하면 되는데 이것을 다양하게 해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같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방금 보면 여호와의 도라고 그러고 창세기 26장 5절에서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고도 그랬고 방금 읽은 사사기 2장 22절에서는 여호와의 도라고 그러고 시편 95편 10절에서는 내 도,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규례와 법도, 4장 8절에서는 율법, 8장 1절에서는 모든 명령, 레위기 26장 46절에서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 레위기 27장 34절 마지막 절에서는 계명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구약의 선지자에서부터 신약의 사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에서부터 신약 시대의 사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고, 약 700년 후에 태어난 모세에게도 가르쳤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사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고,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도는 하나님은 택한 자와 뭘 맺는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놓은 말씀이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이 믿음의 도를, 이걸 가리켜서 이제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부한 모든 것을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이 분부한 모든 것을 딱 줄이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말씀이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큰 구원,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다.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사도이신 예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 앞에 당도했지만 하나님을 이제 자기들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시내산 앞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죠.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믿는 도리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섬기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요렇게 믿어야 된다. 믿는 도리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대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법이 필요 없다네요. 율법이 필요 없다네.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뭐가 있어요? 가훈이 있죠. 학교에 가면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죠.
회사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사원이 있죠. 조그마한 계모임에 가도 회칙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지멋대로 믿어도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 법도 없고 지멋대로 믿어도 된다고요? 고백해놔놓고 나서는 천국 가는 거 확정됐으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믿는 도리도 피도 필요 없고 그때부터는 지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코 우리를 지옥에 안 버리고 천국에 데려간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믿는 도리의 사도가 왜 돼야 되는데요? 왜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대강대강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충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는 도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도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했다. 근데 모세가 충성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충성한 게 월등하게 뛰어나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잖아요. 산이잖아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 믿는 도리하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잖아요. 또 누구라고? 예수님은 주인이잖아요. 그렇게 창조주이시고 주인이 가르치는 그 수준하고 종이 와서 가르치는 수준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모세도 이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일들에 충성했고 예수님도 이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일들에 충성했다. 왜? 제대로 믿었느냐 제대로 안 믿었느냐, 믿는 도리대로 믿었나 믿는 도리대로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누구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이 말입니다.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세가 가르친 믿는 도리대로 믿을 때에 믿고 순종할 때에 천국 가는 것이지 무조건 믿는 무리는 전부 다 천국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 믿는 도리를 가리켜서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들과 같이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저들과 같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듯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뭘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시내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받았다. 왜? 믿음을 합지 않았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는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동일한 말씀의 선상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어떤 자들이 믿음을 합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신약시대에 와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교훈되어 왔다. 아담 때부터 그렇게 되어 왔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첫 번째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을 합한 자들은 들어가고 믿음을 합하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갔다. 이게 창세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써 교회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서 교회의 중직은 받았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이들은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마땅히 그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잖아요. 마땅히 신앙생활이 오래됐으면 성도들에게 뻔히 되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이 돼서 천국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악인이 돼서 지옥 가는구나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25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40년을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밖에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부터 다시 새로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하나님의 도는 바로 그리스도 도다. 그 그리스도 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한 말씀이 있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한 말씀이 있고 세례들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고 안수가 무엇인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이 있고 장차 올 심판의 내용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왜 가르쳐야 되냐?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목사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자기들만 알고 끝냈다면 오늘 이 복음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목숨을 내어놔놓고 처자식을 다 팽개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인생을 다
바쳤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순교당했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라 모세는 베드로는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인도에 가서 가죽을 다 사람의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죽기도 하고. 세례 요한 같은 데는 죽이려고 기름 가마솥에 넣었는데도 안 죽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 요한 같은 데는 죽지 않고 유일하게 저 밤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쓰잖아요.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이 모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자들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이러한 영생의 말씀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단이 있다 이 말이죠. 계단이. 예. 첫째 계단을 넘어서 둘째 계단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25장까지에 보면 이 구원받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여러 단계가 거기에 계속 나옵니다.